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당신의 뜻에 따라 그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처서를 지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른 새로운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복된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생명 충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구별해 두신 주일 안식일의 본질은 일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온갖 가면을 쓰고 살던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쓰고 있었던 역할, 감당했던 가면, 이런 것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은 인간 해방의 경험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얽매인 것들, 죄와 죽음, 폭력, 전쟁으로부터, 그리고 거대한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하여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궁극적 평화를 맛보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궁극적이고 충만한 안식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평정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신의 형상을 주시고 영원에 있다한 삶을 선물하신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순간을 살아도 한껏 즐기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주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제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올바르게 회복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지극한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우리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겠다는 것은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 다 그렇게 살겠지, 그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빛의 순간이든 어둠의 순간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전도서 지혜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한껏이라는 부사입니다. 순간을 충만하게 은혜와 구원의 때로 삼으면서 살아가라는 당부이죠.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저녁에는 웃더니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설과표에 포함된 시편 103편 말씀을 교독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8절 말씀을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일상을 멈추고 성인을 구별하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영적 둔감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말씀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고 그때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신 사명을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되 날마다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비방하고 정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죄한 성과를 거두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때에 교회들이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된 교회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받아 누리며 또한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우리 주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받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사에 묶여있는 문제들, 건강 문제,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엉켜 풀리지 않는 일들로 염려 걱정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오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였사오니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으신 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전나신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온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너희 열심을 내려놓으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첫째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이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한 말씀 말씀을 잘 심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며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바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 58장인데요. 그 가운데 13절과 14절을 읽기 쉬운 한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않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네가 안식일을 기쁨의 날이라 부르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네가 그날을 귀하게 여기어 내 장사하러 다니지 않으며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나는 네가 산등성이를 타고 다니며 승리를 누리게 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네 조상 야곱에게 준 땅에서 난 곡식을 네가 먹고 살게 해 주리라. 주께서 몸소하신 말씀이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며 편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1 독서는 이사야 58장 9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이지만 58장 전체를 읽어야 그 의미에 깊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58장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한 걸음씩 용감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용감하게란 부담스럽지만 그런 뜻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사야서가 산문이 아닌 운문, 다시 말하면 시의 형태로 쓰인 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간을 잘 읽어야 하는데 이사야 58장은 그렇게 하면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의 변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긍정문과 부정문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면 점점점으로 정하였지요. 이사야 58장을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의 변주에 담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용감하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58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해 주어라,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의미이겠지요. 먼저 1절 말씀을 역시 쉬운 한글 성서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멈추지 말고 나팔 소리처럼 내 목소리 높여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알려라. 야곱 집안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라. 다 동의적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큰 소리, 나팔 소리, 동의적 평행법이고 내 백성 야곱 집안이 동의적 평행법이고 반역과 죄가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시의 특징, 이 동의적 평행법 혹은 반의적 평행법 등 평행법을 보는 안목만 생기면 아주 풍성한 그 깊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 나팔 소리로 알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듣지 않으니까 지혜 여인처럼 큰 소리로 깜짝 놀랄 만큼 나팔 소리로라도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창조와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친근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신은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심지어는 내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론 다른 피조물들도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인간, 특히 하나님의 형상, 신적 성품을 타고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지 그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백성들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대를 품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반역, 다시 말하면 죄를 일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의 가치를 신처럼 섬기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따랐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지금 엄청난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명과 행복과 기쁨의 길이 아니고 어두움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반역과 죄가 무엇인지 2절 말씀으로 같이 읽죠.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마치 정의를 행하고 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은 백성처럼 군다. 그들은 내게 공정한 판결을 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하죠. 겉으로는 금식이라든가 제사 등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기가 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가 되면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머나먼 길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곤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가르침, 나의 뜻, 나의 통치 철학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3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도 왜 당신은 보아주시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고행을 하는데도 왜 당신은 알아주시지도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것도 다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금식과 고행, 보아주다, 알아주다 다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뚱한 길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반복해서 짚어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과 같은 고행을 하는데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한 구절에 편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철학 그런 거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별로 알고 싶지 않고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고 불행을 만나지 않고 평탄한 길, 꽃길만 걷는 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스가랴 8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금식을 열심히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스가랴 8장에는 4달에 걸쳐서 금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금식,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기원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10월 금식은 기원전 587년 10월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한 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처럼 여기던 야만인처럼 여기던 바벨론 제국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절체절명,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에 처한 그 달을 애통하면서 10월이 돌아올 때마다 금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위로 끝나지 않았죠. 저항을 하기는 하였지만 얼마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버티지 못하였죠. 그 이듬해 4월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진 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4월이 되면 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다음 달 5월은 끝까지 저항하던 요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7월 금식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대부분의 상류층 귀족
기능공, 기술자, 전문가를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면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허수아비 총독으로 앉혀 놓았는데 7월 달에 독립군에 의해서 이 그달리아가 암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은 총독 그달리아의 암살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또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 공동체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멸망을 탄식하면서 정기적으로 달마다 금식하였습니다. 스가랴 8장에는 4달에 걸친 금식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거의 매달 금식을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물론 그 달에 금식을 한 달 내내 했다는 건 아니겠죠. 며칠씩 금식을 했을 것인데 틀림없이 유대인의 특성상 거의 매달 이번 달에는 무엇을 기억하고 이번 달에는 무엇을 애통하면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통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는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일꾼들을 혹독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의 금식은 싸움과 분쟁, 서로를 때리는 일과 못된 주먹질로 끝날 뿐이다. 오늘같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내 목소리가 하늘에 들리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금식이더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고행의 날이란 말이냐?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배와 재를 깔고 앉아있는 것이 내가 바라는 금식이란 말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부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금식의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겉으로는 애통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금식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이 필요한 이익을 다 취하면서 분쟁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거친 배와 재를 깔고 앉아있는 것이 내가 바라는 금식이더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 즉 한국교회의 실상과 참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통절한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겠죠.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홍영주 박정희 집사님 가정이 금년 4월 달에 경기도 광명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경기도지만은 대형 병원들이 가깝고 노년의 삶을 조금 이 시골보다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도권 쪽으로 나이 들어 이사를 하고 있죠. 저에게 이사를 하시면서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운전을 하고 다니셨지만 이제 이른이 넘으셔서 자식들이 더 이상 운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사하면서 차를 없앴습니다. 그건 뭐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걸어서 두 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다 두 분이 다리가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짧게 걸어서 예배할 수 있을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지인에게 물어보고 지도 검색도 해보았지만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단지 아파트 주변이니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동 주변으로 한정하다 보니 대부분 상가 교회들이 밀집해 있어서 정보를 도무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지 못해 결국 최근에는 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마침 지난 목요일 서울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참석하고 다음 날 돌아오는 길에 광명에 들렀습니다. 2시간가량 집사님이 사시는 아파트 동 주변을 세밀하게 둘러본 후에 3곳의 교회를 추천해 드리고 왔습니다. 2시간 동안 그 지역을 걸어 돌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덥고 많은 땀을 흘렸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수십 개 교회 가운데에 한 건물마다 층마다 교회가 몇 곳씩 있었는데 수십 개의 교회 가운데 70%가량은 상가에 있는 교회였고 그 가운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명을 사용하는 교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많은 경우 그 중에 한 70%가량이 교단 마크가 없이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교회는 절대 추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 간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 문제도 있고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단들은 고유 마크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교단 통합도 합동 측도 고유 마크를 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단 마크가 없으면 정체를 알 수 없고 목회자가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고 몇 년을 공부했는지 어디서 안수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교회 예배당은 다 잠겨 있었습니다. 단독 예배당이 있는 교회 건물들도 100% 다 잠겨 있었습니다. 전혀 주보를 볼 수도 없었고 살펴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들만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문이 굳건히 닫혀 있는 것, 그리고 아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참 저에게는 그것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구나 하는 걸 아픈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단 사이비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골적으로 신천지와 통일교를 비롯한 무속 세력들 온갖 그러한 이단 사이비 세력이 종교의 이름으로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충남 공주가 고향인 집사님이 있는데 이번 여름 휴가에 고향에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고향 근처에 어떤 수양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수양관에 구름대처럼 몰려들더라는 거죠. 저는 듣는 순간에 이건 건강한 집회가 아니다라는 걸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여수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그 구원파의 시조라고 할까요? 유병언 씨의 후예들이 구원파의 일종이죠. 그들이 무슨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곳인 줄로 압니다. 금년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철에 모두 7번 집회를 했는데 한 번 집회를 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그 홈페이지 검색을 해서 들어봤더니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막을 달았는데 AI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맞춤법도 당연하고 성서의 표기, 그 다음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발음 이런 게 다 완전히 제대로 무슨 말인지 제주 방언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표기를 그냥 멀쩡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많은 수천 명, 그러니까 7차례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집회에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 없고 오직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반기는 금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억울하게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끈을 풀어주는 것,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사람에게 내 가진 음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는 사람을 내 집에 머물게 하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제 친척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금식,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일상에서 이렇게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식당과 호텔 등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수의 이미지가 크게 떨어졌다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청 앞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자정결의 대회를 연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달라질까요? 가장 1차원적인 대응이죠.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반복적인 일들이 터졌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엄청난 위기와 혼란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던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이 하루하루 잇따르는, 아니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노동자의 구조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정 결의대회를 하고 신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나 자신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맡은 일을 성직을 수행하듯이 땀 흘려서 살과 피를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이하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면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의 변주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히브리어 부사는 지시부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것이 변주가 됩니다. 지금부터 읽어볼 것인데 이건 본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제가 행간에 감추어진 그렇게 하면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이라는 부분을 다 다시 되살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죠. 제가 빨강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렇게 하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검정색으로 된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국어책 읽는 시합하는 거 아니니까 제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여러분의 몫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윗절에서 말한 거죠. 내가 말하는 일상에서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면,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지시부사입니다. 이어가 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그러니까 괄호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행간을 살린 거니까 안 읽겠습니다. 네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나머지 부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나라에서 멍에를 없애고 남을 찍어 고발하는 손가락질과 악한 일을 그만둔다면, 마지막 두 절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하면을 다시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을 요약한 것이 바로 내 나라에서 멍에를 없애고 남을 찍어 고발하는 손가락과 악한 말을
그만둔다면 여기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억눌린 자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우리가 이렇게 빛, 광명, 생명, 진리를 찾지만 멀리 있어서 못 찾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리라.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다. 지금 여기 있다. 그렇게 한다면 11절과 12절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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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멋진 시입니다. 11절에 물된 동산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에 실제로 물된 동산 교회도 굉장히 많죠. 그만큼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면 물된 동산 같고 마를 줄 모르는 샘과 같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거두리라. 12절에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거리들을 다시 고쳐 살 수 있게 한 사람으로 불리우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마르지 않은 샘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저는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었다. 저는 거리를 다시 고쳐 살 수 있게 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여기서 갑자기 안식일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않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네가 안식일을 기쁨의 날이라 부르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귀한 날이라 부른다면 네가 그날을 귀하게 여겨 내 장사하러 다니지 않으며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13절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이 변주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주십시오.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나는 네가 산등성이를 타고 다니며 승리를 누리게 해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네 조상 야곱에게 준 땅에서 난 곡식을 내가 먹고 살게 해 주리라. 주께서 몸소 하신 말씀이시다. 아멘. 안식일 본질을 따라서 제대로 주의를 지키면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산등성이를 타고 다니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리라. 얼마나 멋진 시인지 모릅니다. 구약성서에서 안식일의 뿌리가 되는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근거라고 하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 사건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주일은 창조와 구원에 집중하는 날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느라 안식일의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식과 안식일과 같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용선 목사님은 오늘 설교에서 안식일의 본질을 일상과의 단절, 인간 해방의 경험, 그리고 궁극적 평화를 맛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나 글에서 아무개의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밝히지 않으면 남의 것을 몰래 사용하는 행위가 되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상과의 단절은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 목사님은 일상과의 단절을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재벌 총수, 국회의원, 교수, 셀럽이라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원적 차원인 창조 사건 앞에서 그런 자랑거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 해방의 경험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해방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인간 해방의 능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해방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극심한 경쟁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해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를 해방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해방을 경험할까요? 복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정 목사님은 교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에 한마디로 끊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려움과 경쟁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에서 한국교회는 자유와 해방과 안식이 없거나 크게 부족하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궁극적 평화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이고 충만한 평화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주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정 목사님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통한 영원한 안식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일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죽음을 용감하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허무하게 죽든지 그 죽음이라는 실존의 어두움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식일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한 희망을 공부하고 연습하며 죽음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소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 성서의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치 철학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매 순간이 기쁨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야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무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의 사건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근원, 뿌리로부터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예배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죽비처럼 우리의 영혼에 내리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경험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금식이나 안식일과 같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탐하고 그리고 욕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약자를 돌보며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성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도 바랐던 진리와 빛과 생명과 구원이 우리의 앞뒤에서 우리를 호위하고 따라오고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고 거리를 보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다니는 사람처럼 되고 산등성이를 노루처럼 달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토대를 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은총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정 우리의 인생에 매주마다 사건으로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례적인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순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듣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처럼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망가진 성벽을 보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 된 길을 고쳐서 다닐 수 있게 해주었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일상에서 노루처럼 산등성이를 달리며 휘파람을 불고 노래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시건만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 통치 철학에 순종하기보다는 편리한 종교적 수단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은혜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종교 행위가 평생 계속된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진정 하나님의 그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며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하여 오늘 약속하신 그렇게 하면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에 있을 교회 지붕 보수공사에 하나님 오병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제2독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누가복음 본문은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그 대꾸를 이루는 안식일의 그 잘못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종교 행위에 매달렸던 그들을 꾸짖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이 성서일과표를 묵상하시고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가랴를 마치고 시편을 읽을 것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부분을 같이 호흡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벌써 이제 9월, 10월 다락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 가정마다 받아가시고 함께 영의 양식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있을 예배당 보수공사 그와 관련된 오병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매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후반부터 한 주간 동안 쉼의 시간, 독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목사님 인도로 행복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게 하면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나는 네가 산등성이를 타고 다니며 승리를 누리게 해 주리라. 그리고 네가 내 조상 야곱에게 준 땅에서 난 곡식을 내가 먹고 살게 해 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그렇게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멀리 저 하늘 꼭대기 아니면 바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행간처럼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그 통치 철학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인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매 순간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이며 노래하는 시인의 삶을 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